티머시 리처드 티보라고 하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있었다가 맞겠죠. 2010년대 초반 미국에서 아주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미식 축구 선수예요. 특히 이 역전 터치다운, 아주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래서 2012년 미국 타임지는 이 팀 티보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팀 티보가 화제가 된 것은 실력 외에도요, 대학생 때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얼굴에 이런 패치를 붙이고 참여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어 몰라도 우리 3.16 하면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경기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 이미 스포츠 선교사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그런 선수예요. 근데 후에 이분이 NFL, 그러니까 미국 그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을 했어요. 문제는 이 프로 규정이 이 패치를, 아이 패치를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팀 티보가 하기 시작한 것이 경기 시작 전과 중간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기도 동작을 언론이 팀 티보가 하는 기도, 그래서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론이 만들어줬어요. 이름이 티보니까 티보에다가 ing를 붙여서 티보가 하는 기도, 이런 단어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에 정말 티보잉 하니까 팀 티보가 하는 것처럼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이게 영어 단어가 아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수가 어떤 선수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의 기도 자세가 영어 단어가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갖게 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실은 운동 경기,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해외의 운동 경기들 보면 선수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딘가에 붙이고 있는 선수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관중석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피켓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그 경기장에 온 사람들 보라고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방송 중계 카메라에 잡히고 싶은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 온 세상에 좀 방송에 나가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아마 어릴 때 가장 먼저 암송한 성경 구절일 거고요.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이 신구약 다 합쳐서 전부 31,102절이라 그래요. 이 31,102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씩 우리가 투표를 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릴 때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가락 율동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서 어릴 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몸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는 사실은 이 한 편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혹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이런 당시로서는 암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다시 나려면, 위로부터 나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오셨다, 메시아, 인자가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한 장면을 인용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배경은 민수기 21장이에요. 루벤스가 17세기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모세가 장대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이 매달려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벌을 받죠. 벌을 받아서 불뱀떼가 출현을 해서 뱀에 물리는 거예요. 독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굴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뱀 독으로 인해서 죽어간 거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왜 인용하셨을까요? 놋뱀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신 거죠. 여기서 사실은 들림받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들림을 받으셨기도 했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림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 들려 올려진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셨다.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들림을 받았다, 들려 올려진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명의 논리는 이게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관상을 보니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신앙 고백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저의 질문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하고 있을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천년, 만년 계속 살아있게 된다는 의미로 영생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물론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언어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개념은 시간의 양적인 차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을 의미했어요. 자,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잘해야 될 텐데.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사상가들은 역사를, 시대를 둘로 나눴어요. 현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미래에서 오는 시대로 나눈 거예요. 현 시대, 오는 시대. 그럼 이 오는 시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완벽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시대가 오는 시대예요. 그럼 이 오는 시대는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비록 오는 시대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 완전한 미래에 오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속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오는 시대는 미래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해내시면서 지금 이 현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현 시대에 오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내가 끝없이 살아있다, 끝없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담은 단어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야 한다는 개념의 단어가 영생이에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제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냥 길이로 배웠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도 계셨는가 하면,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일 때, 나중에 영원히 살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왜요? 영생을 길이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의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제일 완벽한 순간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그 영생의 의미를 궁금하게 한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인 거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압축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알면 삶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요,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키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주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엉망처럼 보이는 삶 사이로 뭔가 비현실적인 순간이 파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담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던 순간을 평생 못 잊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1990년 3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 신입생을 모집하느라고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신입생이니까 무슨 과 4학년이라고 그러시는데, 뭐 신입생이 어떻게
4학년 대선배가 얘기 좀 하자는데 싫은데요. 그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어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귀찮았습니다. 그냥 선교단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뭐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적당히 예의만 갖추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냐는 질문이었어요. 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주일날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요. 청소년부 회장도 했고요.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좀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저한테.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삼위 형제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뭐 저와 오래 함께 했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20kg이 더 나갔었어요. 교회 체격이 컸었죠. 근데 청소년 때 저에게는 굉장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죄인 같은지, 뭐 교회에서 맨날 죄인이라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좀 혼란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지금 이분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펼치시더니 성경 구절을 직접 제 입술로 읽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똑같은 질문 두 개를 다른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에는 자신 있게 네 대답했는데 그럼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두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면 왜 똑같은 질문을 두 개 하시냐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살에 저는 그만큼의 성경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 매우 심오한 과정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란 단어예요. 제가 최근에 수요 치유 예배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꼭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당시 고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 생각과 연결된 행동까지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뭐 배우셨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레라는 단어가 본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다라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준비해 준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 거예요. 언어의 폭이 그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언어에서 믿음과 실천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에 어울리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믿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건 성경의 언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나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요 치유예배 시리즈 설교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던 부분이에요. 우린 열심히 믿음과 행함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믿음과 행함이 나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그 전제를 가지고 왜 신약 성경이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는지를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언어 체계에 따라서 믿음과 행함을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동사가 돼요? 성경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니까. 아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보면 어떻게 안 도와줘.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준비해 준다라는 단어까지 다 끌어안았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언어로 하면, 방금도 기독교 무엇 강의하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신뢰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따라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과정 전체를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언어로는.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과정 전체가 믿음인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현재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재.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저에게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준 그 선배는 그 다음 구절까지 저에게 읽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서 보내진 거죠. 마치 1990년 3월의 어느 날 그 신앙의 고민 때문에 갈등하던 저에게 그 선교단체 선배를 보내셔서 이 복음과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연결시켜 주시느라고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 주께 인내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시간 속에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저는 이미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로 다
규정해 주신 일들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난 것처럼. 내가 더 뭔가를 열심히 막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선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야, 네 주제에 무슨 영생이냐?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요. 이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의 고백을, 선언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재미없을 때가 많죠. 내 삶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왜요?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영생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현실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내 삶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삶을 파고드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무너지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이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영생은 표적인 거예요. 어떤 표적? 결국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게 하루에 여러 번씩 보이는데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 속에 영생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나라에 내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먼저 세상이 악하다는 선언을 하고요,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세월을 아낀다. 오늘날의 현대어 번역으로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 기회들을 붙들어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을. 근데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 그 시대의 헬라어로는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다, 해방하다. 올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무엇인가 묶여있던 존재가 풀려나는 것. 그래서 현대어 번역들은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문장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붙들어라, 이렇게 편안하게 번역을 하지만 영어 번역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오래된 번역은 영어 단어로 리딤을 사용한 거예요. 속량하는 것, 해방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구속해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구속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 아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을 뭔가가 뭐겠어요? 악에 묶여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차원의 영생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차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 이 차원의 영생.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영생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영생. 그래서 하나는 시간의 양적 측면으로서의 영생,
하지만 더 근본적인 영생은 시간의 질적인 변화로서의 영생. 이 두 가지 차원의 영생에 모두 눈을 뜨고 두 가지 차원의 영생을 의식하면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삶은 반드시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파고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인생관이 바뀌어요. 반드시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반드시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이어서 내가 방해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의 말로 알려진 말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벌써 10번째 주일이에요. 20%가 지납니다. 2024년에. 그냥 시간에 떠밀려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진짜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죠.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그런 시간이에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루를 다른 시간을 살아보는 거예요.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한국교회에서 너무 작게 만들어 놨어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인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24시간을 다르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죠? 사랑하는 날, 다른 6일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나머지 6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료 인간들과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다른 6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더 사랑해 주는 날이라고요. 그럴 때 영생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시간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좀 빌려보죠. 아침마다 한번 일상을 시작하면서 선포해 보세요. 오늘 내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영생을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능력을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법을 모를 뿐이지, 약속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사시다 보면 시간이 거룩해질 거예요. 삶이 거룩해질 겁니다. 된다니까요. 저는 의심하셔도 되는데 성경을 의심하시는 마시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잠시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지금 그 순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으면 그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삶을 잠시 멈추고 예수께서 그 시간과 공간에 임재하시게 하면,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이 잠시나마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오는 시간이 이 시간으로 파고드니까. 영생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 때나 영생을 경험하는 경험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제 표정에 담아있지 않나요? 진짜 신나요. 그렇게 살면 재미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할 때 후렴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근데 사실은 예전 번역의 찬송가에서는 영생을 맛보며였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원래 영어 원문의 찬송가 가사는 영생을 맛보며가 맞아요. 이따가는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후렴의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영생을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 겁니다. 이런 고백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아셨죠? 정말이에요. 내일부터 하루 일상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포착해내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